안녕하십니까. 별로교회 윤희섭입니다. 별로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면은 윤희섭 집사는 마이크 체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여기 있으면 떨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솔직히 피하고 싶어서 항상 고사를 했는데 수석 집사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또 저분이 얼마나 1년을 고생했는지 알기 때문에 고사했다가 다시 또 저한테 돌아와서 제가 순서를 쓰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내년 2021년도는 집사들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는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집에서나 지금 이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내년에는 좀 더 훌륭한 우리 집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집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뭐 잘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같이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정말 훌륭한 더 좋은 집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큰 담력을 갖고 있는 집사들은 또한 집사의 직분을 잘하고 있다는 두 가지의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사님들 마음속에 담력이 있고 또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서 훌륭한 집사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집사 직분을 어떻게 받게 되셨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 집사 직분을 제 생각에는 쉽게 받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저도 쉽게 받았고요. 저도 결혼을 해야 되면 집사 직분을 받아야 돼 가지고 28살에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집사 직분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냥 나이가 차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봐서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너무 재림교회 집사 직분은 쉽게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긍심도 없고 프라이드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개신교회는 집사 직분을 되게 어렵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집사 직분을 어떻게 주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약시대의 7 집사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되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음식을 나눠주고 남을 돕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예,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됐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화천에 있는 포병을 나왔는데요. 군대에서 포병은 비사격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보병에는 없는 그런 훈련인데요. 목욕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TV를 보거나 그런 자유시간에도 비사격이라는 그런 훈련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이등병이 그 통신을 받아서 비사격이라고 외치면 밥을 먹다가도 목욕을 하다가도 빨리 가서 군장을 챙겨서 자기의 있는 그 포 있는 곳으로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한 500m를 뛰어 올라가 가지고 500m를 정신없이 이등병이 제일 1번으로 올라가야 돼요. 군대 그런 짬밥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등병 때는 정말 탄피를 찾는지 총을 맸는지도 모르고 뛰어 올라가 가지고 도착하면 이등병의 입에는 침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질 이렇게 바보같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500m를 뛰니까요. 그런 훈련이 있는데요. 관측병, 이제 전쟁을 나면 관측병이라는 사람이 보병과 동행을 해서 저 망원경으로 적군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보고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포병인데 이 사람들은 보병과 같이 걸어다니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지휘소라고 FDC라고 이 사람들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적군이 지도상에 어디에 있다. 그럼 이 FDC라는 사람은 참고로 이렇게 오면
산수를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잘했던, 그리고 또 수학과를 나온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또 이제 포 있는 사람들한테 실제적인 이제 수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측각수라는 사람은 그 FTC에서 알려준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 포반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조정수는 적분에 있는 측각수라는 그 전에 있는 사람이 어느 쪽 방향이라고 손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포 신을 그쪽으로 조정수는 갖다 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사수라는 또 직분이 있습니다. 부사수는 상하, 사각이라고 합니다. 상하로 움직여가지고 그 수치에 맞는 곳에 자기가 위치를 하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또 사수, 평각, 좌우로 움직이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포수 1, 포탄을 장전하고 포탄이 날아가기 위해서 뒤에 화약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장약이라고 하는데 그 장약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포수 2, 가장 이등병이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이 지금은 버튼으로 눌러가지고 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이렇게 잡아당겨야 됐어요, 줄을. 그러면 저렇게 불을 뽑으면서 포탄이 적군으로 날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실수가 있다면 그 포탄이 정말 적군에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포병은 각각의 역할을 잘 못하면 포탄을 적에게 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병은 되게 군기가 세요. 이런 기계를 움직여야 되고 또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되게 군기가 셉니다. 그래서 변례교회 집사로서 여러분의 각각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교회 직분을 이행하고 있나요? 누군가가 일을 하기에 나는 일을 안 해도 되나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시무라든가 코로나가 있습니다. 지금 시무라든가 코로나 방역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있나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럼 누가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난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할까요? 네. 장로님 누가 합니까? 수석 집사하고 부석 집사가 계속 하는 거죠. 사자성어에는 결초보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결초보온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아실 텐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만화로 한번 해봤습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초보온에 대한 만화로 읽혀진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내가 죽거들랑 내 서모를 개가시키도록 하여라. 새로 시집 보내도록 하여라. 유무자와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위독한 지국에 이르게 되자 아들 과에게 다시 분부하게 됩니다. 내가 죽거들랑 서모를 같이 묻어줘라. 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위무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병이 위중하면 정신이 혼미하기 마련인데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일 때 말씀하신 뜻대로 어머니를 개가시켜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서모를 개가시켜드립니다. 그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의 싸움에서 윗과 그 아들은 진의 장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진의 대역사 두이라는 장수와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윗과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결초보온 같이 그 풀을 엮은 그곳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돼서 그 아들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윗과의 꿈에 노인이 나타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의 서모의 아비 되는 사람이요. 그대가 아버지의 유언을 옳은 방향으로 따랐기 때문에 내 딸이 목숨을 유지하고 개가하여 잘 살고 있어. 나는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 것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결초보온이 있습니까? 장로님 결초보온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있으시죠? 네. 누구나 생각해보면 다 예수님께 대한 결초보온은 다 있을 겁니다. 없다면 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누구나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정말 결초보온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많으나 읽는 사람은 국소수다. 이 말도 맞나요? 네. 믿는 사람은 많은데 읽는 사람은 없다.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 집사들은 결초보호는 없나요? 오늘부터 그 결초보호를 찾기 위해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성경과 예언신을 아주 짧게라도 하나씩 읽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아마 바뀌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신앙을 하면 성경을 읽고 예언신을 읽으면 사람을 변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을 더 많이 한 선배님들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2021년도에는 좀 짧게라도 성경책과 예언신을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만의 결초본을 찾게 될 때 우리의 집사님들의 신앙은 정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었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행복해지고 변하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예언신을 읽는 게 또 행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내가 결초보험을 잘 못 느끼니 이렇게도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포병보다도 더 운영이 잘 되는 집사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좀 감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통독을 할 때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표를 보면 그걸 빨리 지우려고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읽어가지고 1년 다 읽었다고 했던 게 있는데 절대 저한테 도움이 안 됐던 성경 통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과 예언신 할 때는 한 절 한 절을 정말 의미 있게 하루에 한 절을 읽더라도 그렇게 천천히 읽어야지만 우리의 결초보온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집사님들 일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예언의 신 시대소망을 읽고 깜짝 놀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자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관원은 자기 중요한 것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신에 보면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일을 높이 평가하였다. 자기 좋은 것을 남에게 주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관원은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 혹시 조석호 목사님께 수석 장로님께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또한 교회 직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 일에 성취감이 느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자문자답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언의 신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성취감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식일학교 운영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예언의 신에서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동받아 우리 마음속에 재산을 팔고 겸손하게 열심히 집사 직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돌보셨던 구분의 집사람들과 사업을 돌보도록 부재 중이신 주께로부터 위탁을 받은 청지기들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고 하늘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나타내심을 위해 우리가 깨어 기다리기를 기대하신다. 갑자기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의 책임에 성실하자. 교회종은 8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아이가 나의 신앙보다 더욱 행복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배 스테반이 물려준 집사의 직분이란 전통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이어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닐 이 별내교회는 레스토랑이나 술집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유럽같이. 유럽이 지금 큰 교회들이 술집이나 레스토랑으로 팔려가고 있잖아요. 내가 뭐 하루 안 나가서 내가 심호 안 해도 되는데 뭐 남들이 다 해주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유럽같이 우리 별내교회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유리라든가 옆에 있는 나무 액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신앙. 나는 예수님 옆에서 액자가 될 거야, 유주가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뒤에 보이지 않는 못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초상을 걸어주는 보이지 않는 못, 끈. 저런 신앙을 가질 때 좀 더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고 우리 별내교회가 이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이 별내교회를 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집사 정상회 하면서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이야기도 누군가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안실 시작할 때 너무 딱딱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딸,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스테반의 직분을 잘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용서하시고, 저도 잘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예뇌신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스테반의 집사의 직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는 외로워요. 그러니까 모든 집사님들이 같이 하셔서 우리 별내교회가 딸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잘 아들에게 이어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더 많이 얘기하면 너무 처질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별내교회뿐만이 아니라 재림교회 집사회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도 물어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하여튼 훌륭한 내년 21년도에는 더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다 헌신봉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내교회 일요일날 눈이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빗자루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원래 해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한 해 직분을 마무리하고 또 떠나는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왜 저는 운동장 한 바퀴 중에 절반밖에 못 돈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헌신하시고 또 봉사해 주신 여러 집사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아직 반 바퀴 조금 더 남았네요. 내년에도 역시 아낌없이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 집사회에서 세운 현실적인 목표 중 한 가지가 우리 집사님들의 시무 봉사 참여율을 75%까지 올리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참 안타깝게도 시무 참여율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서로 친목하고 단합할 기회가 적었다는 게 핑계라면 핑계요, 또 변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교회에 대한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실까요? 윤인섭 집사님은 컴퓨터로 이렇게 잘 영상을 띄워주셨지만은 저는 부족해서 아날로그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스마트폰이든 성경책을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올리셨던 기도인데, 이 기도의 제목을 특별히 붙인다면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영의 일이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일,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육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의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지속되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도 마련해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될 거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워라벨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워크하고 그다음에 라이프의 밸런스를 뜻하는 이야기인데, 일과 생활의 밸런스, 균형이죠. 저는 영과 육의 생활에 있어서도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이고 또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부인가요? 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영의 일이 우선이고 첫째가 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고,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육신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면서 하나님과 또 영의 일은 2순위, 3순위로 제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주자가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모든 것에 으뜸이요 또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생활 가운데서 취급하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큰 착각이요, 오해인 것입니다. 오산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영육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처럼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2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첫 번째,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자입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교회 예배는 중요합니다. 저희 별내교회에는 안식일 예배, 또 금요 예배, 화요 예배, 또 일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안식일에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금요일 예배까지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서 더해서 화요일 예배, 또 일요일 새벽 예배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하고 2번 참여하는 것, 또 3번 아니면 그 이상 참여하는 것이 같을까요? 저는 우리가 예배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이 거기에 감화되게 되어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예배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지킵니다. 또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들이 태어나고 양육되어서 자라고, 또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가 요즘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더 선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살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 생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많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또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교회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배 참여가 수동적인 참여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나 특창이나 또 사회나 권면을 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순서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할 때는 대충 설렁설렁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나 특창이나 사회나 또 권면이나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게 될 때에 먼저 생활 속에서 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더욱 조심하게 돼요. 또 그리고 묵상하고 또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도무지 참여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순서를 의뢰받으실 때에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순서를 거절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별내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히 별내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신 별내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와 친해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에서 또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절대 시간 낭비 아닙니다. 영생과 내세를 위한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시는 별내교회 모든 집사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별내교회에 더 큰 활력과 부흥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